예, 12월 9일 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은 무엇이며 그 1번이 그다음에 2번 어둠에 붙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이렇게 쭉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하나 할 테니까 예, 한 사람이 한 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에드 자매님 하셔야 되겠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무식이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빛이 어둠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1장 6절.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예. 빛이 있을 동안 다닌다는 것이 뭐냐? 어떤 뜻이냐? 이거를 좀 세분화한 데서 나누려고 나눈 거니까.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고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게요. 그동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더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리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길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이 신의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고 이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 빛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 12절 9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등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게 에베소서 나는 저기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5장 1절 저 어조가 같이 할까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따로 하기가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보면은 이제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 불사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그 어둠에 행하는 자들, 뭐 어둠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어둠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심이니라. 이게 어둠의 자녀들을 이제 보면은 그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 빛이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푸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게 주님의 수경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제 자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한 장만 보고 5장 5장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기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비치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관리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고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제 주님을 이제 빛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빛이면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인데 빛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기 교인들은 그 빛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게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빛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빛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인지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인지 이제 여기서도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게 여기 잠자는 것인데 내가 목숨을 걷어서 이게 응구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상태도 잠자고 있는 상태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 자신이 잠자고 있는 건지 돌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이 깨어 있는 건지 내 자신을 이렇게 살면서 가끔 점검하기도 해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정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으니 어둠의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때도 많고 어쨌든 이제 빛으로 믿음을 따라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과연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때 옛날에는 많이 빛을 갖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만큼 이제 무뎌졌는지, 내 마음이 더 빛이 얼마나 밝아 있는지, 이게 어둠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저기할 때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영이 더 민감해지고 마음이 더 민감해질 때 깨어있을 때는 주님 앞에 더 나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이제 더 이어지는데 내가 좀 방심하고 또 이 육신의 생각이 떨어질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찌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들어서 내가 너무 잠잠한 신앙이 아닌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내 자신이 더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깨어서 이 잠잠한 신앙,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그런 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이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중학교의 기도를 좀 습관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자교회라고 장자교회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참으로 우리 자신이 이 장자가 되려면 주님의 그 많은 빛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교회 생활에 더 유익하고 다른 지체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제 자신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죠.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했는데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닌다는 것이 뭐냐,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애자자매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많은 여러 이제 말씀들을 쭉 읽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 또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근데 인자로 육신을 입고 유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한테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번 6월절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을 기회가 이제 불과 며칠이 안 남았단 말이야.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랬어요. 그 6월절에는 예수님 이제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회가 이제 없잖아요. 이 빛이 떠나가 버리시면. 근데,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닌다는 것은 인자 예수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말씀이죠. 그 동안에 그 예수를 믿어라. 모셔들어라. 예수님한테 나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또 뭐 더 할 거 있어요? 예.
음,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많이 묵상하게 하면, 이게, 감염적으로 쓰러지기도 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자연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표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그러면 해가 뜨면, 사이 물러가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물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또,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 TV가 그때 안 들어갔을 때, 그, 드라마, 뭐, 여로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면, 요로 TV 있는 집에서는 TV를 마당에 내놓고 주인은 들어가서 아주 막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자버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TV를 보다가, 또 거기서 눈치 없는 아저씨가, 아, 배고파! 그러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독진이 김치하고 고구마 삶은 거 내놔야 돼요. TV 있는지로, 죄로. 그래서 이러고 이제 오는데 너무 깜깜했던 거예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여기쯤에 우리 다리가 있는데, 이쪽에 옛날에는 징검다리, 보니까 징검다리가 여기쯤에 있는데 하고 가는데, 물 앞에서 쭈쭈쭈 물을 흐르는 소리가 있어서, 잘도 안 나더라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앞에 물인 거야. 그래서, 잘못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더듬어가며 집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흑암 같은 그 흑암 일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상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둠이라고 하는 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물은 성경에서 어떤 걸 얘기할 때는 항상 비유를 얘기하거나 표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부여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인 것이 만물을 통해서도 해석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정리가 안 되면 이 정도 정리를 해놓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생명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를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서 우리가 증거를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에 있을 때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굿뉴스. 그럼 굿뉴스는 뭔데? 그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뭔데? 복음. 혹시 이런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그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비치는 거, 주민들을 통해서 비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을 그걸 보고 빛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오직 영적인 세계에서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듣고 빛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게 구원이고 그 빛을 보는 것이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그걸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명확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비치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강대상에서 뭐 쓸데없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 바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먹는 얘기, 뭐 건강도모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돈 버는 얘기는
경제 TV, 경제 채널 가서 돌려놓고 보면 되고, 철학 얘기도 철학에 가서 도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하나 시원하게 못 가르치는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 어둠이라는 거죠. 내가 내가 먼저 빛을 비춤을 받고 빛을, 어,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까 좀 전에 가 명확하게 얘기한 성경 내용은 뭐냐? 나 이틀 있으면 죽어. 그 전에 나를 믿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기독교 이후에도 우리도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그때 못 만났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 있을 동안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상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안 보내셔가지고 그걸 기독교 역사에서도 뭐라 그러냐?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세 시대도 뭐라고 하느냐?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가 판을 칠 때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말세라 그런가? 하나님의 그 빛이 좀 더 명확하게 비치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늘 그 전도자를 증인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시간적으로도 내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 있단 말이야.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읽고 외우려면 너무 힘들죠. 응. 앞절이 읽으면서 뒷절 들어가면 앞절이 생각이 안 나고 넘기면 안 읽은 것처럼 똑같고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걸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이 전파돼.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면 그 겸손하게 그 말씀 집중해서 들어야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또 저기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시끄럽고 조용히 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막 더 소리 지르는 거야. 올라와. 막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름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야 그 사람 좀 불러와봐. 그러면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뭐를 하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그 빛을 잘 본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냐. 우리 같으면 저기 나 어두우니까 내 종 좀 주고 돈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종 부리고 나 길 안내 해줄 사람 그리고 내가 이 구걸 안 해도 되게 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딱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뜨면 뭘 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바로 어떤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일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딱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는 건 아니까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 더 말씀 듣고 요거 좀 더 보태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습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때 전기도 안 줘서 막 초록불로 TV 살았는데 그러면 어디 동네 놀러 가려면 어디 친구네 집 가려면은 눈가 떨어지고 막 길같이 어둡잖아요. 그럼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하다가 논두렁이로 길로 벽봉으로 부르고 아니 지금까지 어두우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전기도 없고 뭐 집에 등잔불 하나 켜고 살았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다녔냐면 개똥불 있잖아요. 개똥불 그게 호박이 있다가지고
우리가 여러 마리를 잡아도, 그러면 그게 반딧불이. 예, 반딧불, 그걸 갖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런, 우와. 생각이 나네. 예, 지금 옛날 동화 얘기 듣는 네. 예, 그래서 지금 들으면 호랭이 담배 피는 거 시절 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이 말씀을 그때로 지금 전기 끼는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럴 거예요. 이게 내가 데뷔단을 지금 얘기하자면 그때 진흙같이 어두운 밤에서 전기도 안 들어올 때인데 나중에는 몇 년 지나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예, 신세계.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전기 이렇게 틀고 저기 오픈하게 사는데 진짜 시골은 때는 뭐 아무데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반딧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가로등도 전기 있지. 그래갖고 화내가지고 뭐 시골은 글씨처럼 화내진 않잖아요. 이게 전등이 하나만 주르등 하나만 저기 하고 이게 그 빛으로 해서 다녔는데 뭐 이제 서울에 비하면은 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무 야 빛과 어둠이 그때에서 시간 나더라고. 근데 그거 사실 이 말씀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 네, 연관이 안 되는데. 쪽으로.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적으로 세상적인 걸 다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찾기 어렵다 그 얘기고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닌다 그 얘기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니까 그 길로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게 인자 예수가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 그 안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들은 이제 인자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이제 새로 다시 오신 그 영을 우리가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어야 되는 것이 그 인자가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없을 수 있죠. 옛날 유대인들은 네.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네, 육으로만 보니까 사람의 외모로만 보니까 같이 다르고 네. 같이 봤으니까 안 믿는 거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네,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짐승과 사람 그럴 때 짐승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표상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야 이놈아 아무 데서나 똥을 싸면 되겠니? 야 이놈아 아무 데서나 짝짓기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짐승이 그 말을 알아듣느냐 이거지. 짐승은 저기 양심이 없으니까. 아니 양심이 없어 하란 말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여기 뭐 동영상 같은 거 여기 보면 막 고양이가 주인이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지 안 말이지 누가 알아. 고양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짐승은 마귀의 형상인데 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연의 규상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짐승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한테 짐승 떼어가지고 진리 그래도 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우리 교리하고 틀리면 안 듣자. 못 듣죠. 그리고 뭐 더 승질나지.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 그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제 빛이 있을 동안에 사냐라 그러는데 우리한테 우리 시대에는 지금은 어떤 진리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기회는 그 계속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게 지금 유대인의 이제 구약 시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그때 지금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예수님은 곧 죽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잠깐 동안에 지금 그
그 시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미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회 시대도 우리도 다 끝나가는데 그 잠시 동안에 빛이 남아있는 그 잠깐 기간 안에 빨리 믿어야 돼. 응.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을 때도 너희가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지금 이게 4대가 지났고 지금 거의 끝났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400년 430. 끝났으면 안 돌아오면 거기도 시험 받고 에이 거짓말인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430년 만에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때가 됐을 때 때는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때 어느 때가 오는지 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모든 때가 그러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를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근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지금 이 말씀. 그러면 이제 이거 얘기하면 어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대비가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둠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제가 부분에 대해서. 예.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 그죠? 그 옛사람은 누구나 다 어둠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혼 생명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배당이나 뭐 성당 같은 데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런 데를 열심히 다니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다니단 말이에요. 우리 며느님처럼 자기네들이 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나 영이라는 것이나 그러니까 빛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는 것이지 같이 붙는 것이지 혼 생명은 어둠과 이렇게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고 이미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아는 지식이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뇌당하는 그런 조직신학의 그런 교리가 자신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말씀 그 속이는 말씀이 자신 속에 그 가득 이렇게 차 있는데 그것을 버리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빛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거를 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천년적인 사람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그 푸시케, 혼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혼적 생명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고상하고 세상적으로 선한 것을 그러니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막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막 추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그런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제가 이전에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의사였고 그 재벌가의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뭐 의사의 뭐 자격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아와 불량아들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막 자기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투 있는 것까지도 다 뺏겨가면서 막 그걸 다 벗어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래서 그 교회는 노숙자들, 뭐 고아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중점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인 그런 말씀으로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런 행위들을 사람들은 더 크게 앞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면서 그 목사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녀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선한 행위들은 거짓빛이지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어. 저도 기존 그런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신물이 나고 지쳐 있는 중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나마 기존에 사실 좀 그 기존의 목사들이 정말 거지 같았거든요. 거저 얻어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 목사님들보다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그래서 1년은 정말 제가 마음을 뺏겨가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1년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맨날 그 같은 종류의 간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식상하다 싶을 때쯤에 또 윤영재가 뒤늦게 또 따라왔어요. 그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또 1년을 같이 더 다니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병준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말씀의 실체가 뭔지 참빛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죠. 지금도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이나 자기의 그런 체험, 철학, 세상의 선함, 윤리, 도덕 이런 것들로 꽉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짓이, 자기 속에 죄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예, 예.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어둠이다, 그것은 참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의 나사렛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불과 엊그제만 하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가면서 막 예수를 막 영접을 하더니 불과 또 며칠이 안 지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의 대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대적하는 자들로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계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간증을 하고 또 사소하게 그냥 아유 사모님 밥이 참 맛있네요. 뭐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이래 하잖아요. 영광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렇게 어둠에 잡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증거를 할 때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을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다수의 이제 기독교계 목사들은 그 반대잖아요. 어둠에 잡혀 있잖아요. 문자적인 말씀만 보니까.